제가 어제 저녁부터 이사야 40장 9절 말씀을 가지고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이 이제 네 번째 이사야 40장 9절의 말씀, 실은 전체적인 이사야 40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아멘. 어제부터 계속 우리가 이제 고백을 하고 이제 구호처럼 제가 지금 외치고 있는데 한번 저를 따라서 한번 선포해 주시길 바랍니다. 나는 예루살렘의 복음을 전하는 자다. 나는 예배와 기도 안에서 높은 산에 오른다. 나는 힘써 복음을 외치고 찬양한다. 나는 모든 두려움을 이기고 담대하다. 나는 온 열방에 외친다.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여기에 하나님이 계신다. 아멘. 이사야 40장 9절 말씀이 우리에게 이것을 외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름다운 소식, 또 두 번 나온 아름다운 소식은 바사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바사르라는 히브리어의 의미는 바로 좋은 소식을 말하고 있고, 또 신선한 소식, 그것을 선포한다고 말하고 있고, 또 법적인 의미로는 좋은 소식을 공표하는 것을 바사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인 선포인 것이죠, 바사르는. 신약에도 좋은 소식이라고 되어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굿 뉴스이죠. 바로 복음이죠. 복음은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뜻은 같아요. 똑같이 좋은 소식이에요. 하늘로부터 오는 좋은 소식,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좋은 소식, 이것이 바로 유앙겔리온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바사르, 신약의 유앙겔리온의 내용을 이사야 40장 9절 말씀 바로 이렇게 한마디로 말하고 있죠. 여기에 너희 하나님이 계신다.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이 말의 의미를 새번역 성경은 여기에 너희의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번역했습니다. 그것이 원어의 의미를 반영한 번역인 것이죠. 그래서 제가 어제부터 이 표를 정리해 드리고 있어요. 아름다운 소식은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그 복음은 바로 여기에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선포인 것이죠. 여기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구약의 언어로는 여호와 샴마입니다. 에스겔서 48장 35절에 그 성의 이름을 여호와 샴마라 하리라. 그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다. The Lord is there 라고 되어 있어요.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그 성, 그것이 나중에 내려올 하나님의 성 새 예루살렘의 계시록의 성인 것이죠. 그것이 성취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한 분을 보내주셨어요. 그분이 임마누엘이십니다. 임마누엘의 뜻이 다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증거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이 이름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바로 우리가 선포해야 될 아름다운 복음의 소식, 주님이 어디서든지 언제서든지 함께 계신다는 그 복음의 소식,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선포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선포를 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누군가가 어디선가 어떤 통로로 우리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들었기 때문에, 또 그것을 내 마음에 와 닿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또 우리에게 너희는 그것을 힘써 외치라, 두려워하지 말고 외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바로 이 어제부터 이 말씀을 계속 제가 나누고 있어요. 오늘까지 하면 이 말씀 네 번째가 되죠. 근데 문제는 이제 이사야 40장 전체의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사야 40장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펴셔도 좋겠고 여기에 있는 파워포인트를 보고 함께 봉독하셔도 좋겠습니다. 이사야 40장은 그 말 자체가 너무 은혜로워요. 그냥 조용히 여러 번 읽으시길 축복해요. 여러 번 읽는 것만으로도 나의 영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참 놀라운 장입니다. 우리가 함께 이 시간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발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에 티끌을 대어 대하마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 보았으랴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그가 누가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의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레바논은 땔감에도 부족하겠고 그 짐승들은 번제에도 부족할 것이라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또 은사슬을 만든 것이니라 궁핍한 자는 거제를 드릴 때 썩지 아니하는 나무를 택하고 지혜로운 장인을 구하여 우상을 만들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세우느니라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그는 땅이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펴셨으며 거주할 천막같이 치셨고 귀인들을 패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그들은 겨우 심기고 겨우 뿌려졌으며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이 입김을 부시니 그들은 말라 회오리 바람에 불려가는 초계 같도다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주님 앞에 집에서나 어디서나 이렇게 바른 자세로 말씀을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분명히 계시록 1장에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이는 때가 가까움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그것은 1차적으로는 계시록을 말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성경 전체가 예언의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말씀을 입으로 읽으시길 축복합니다. 내 귀에 들리도록 읽으세요. 그것은 실은 내 마음을 세워주고 또 말씀에 대한 나의 태도를 세워주는 것이죠. 세상에 많은 책이 있지만 영혼을 구원하는 책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많은 책이 있지만 진짜 인생의 진리를 가르쳐주는 책은 성경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가 없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무리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발버둥 치고 나는 의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한다고 말할지라도 심지어 그의 삶이 선하고 의로울지라도 말씀을 읽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궁극적으로 주님의 뜻 가운데 설 수가 없어요. 그것은 온 우주의 유일한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으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많이 읽으시길 축복합니다. 또 말씀을 소리내서도 읽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 말씀이 내 입에 있고 우리의 마음에 있을 때 그것은 지킬 수 있는 말씀이 되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는 말씀이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은 이루어지고 역사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제가 오늘 짧은 시간에 이사야 40장을 한번 정리해 보려고 시도해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성경의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은 너희 하나님을 보라 라고 하는 책 제목이 있어요. 거기서는 의가 빠졌고 그냥 너희 하나님을 보라.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쓴 설교집인데 두꺼운 설교집 한 권이 이사야 40장 1절에서 31절을 설교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은 그 훌륭한 그 영국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정말 20세기가 낳은 그 위대한 설교자죠. 그분이 이 이사야 40장을 설교하는데 책 한 권이 들었어요. 저는 이 오늘 30분 만에 이걸 나눠야 되니 엄청 고통스러웠는데 그러나 오늘 나누고 싶은 또 오후까지 나누고 싶은 그 주제를 나누는 데는 부족함이 없을 것 같아요. 먼저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사야 40장 전체의 메시지예요. 위로의 메시지인 것이죠. 위로가 누구에게 필요하죠? 기분 좋은 사람에게 위로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행복하고 그리고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에게 위로가 필요한 것이 아니죠. 나의 인생의 목적이 뚜렷하고 내가 무엇인가 열심히 바쁘게 재미있게 하는 사람에게 위로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위로가 누구에게 필요합니까? 말 그대로 위로가 필요한 사람에게 위로가 필요해요. 낙심된 사람에게 그리고 내 삶의 하루하루가 무의미한 사람에게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지만 수고하고 노력한 만큼의 결과와 보상과 또 대가가 주어지지 않는 사람에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것이죠.
또 우리가 날마다 행복하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의 때때로 또 우리가 위로가 필요한 순간들이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의 또 본질입니다. 근본적으로는 하나님 없는 인생에는 위로가 필요한 것이죠. 이사야 40장은 바로 진짜 위로가 필요한 멸망당한 유대 민족에게 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냥 숫자적으로 이사야가 40년, 에레미야가 40년, 에스겔이 40년 이스라엘과 유다를 향해서 예언했어요. 120년간을 회개하라고 예언했고 120년간을 회개하지 않으면 그 죄의 대가, 죄의 심판을 얻게 될 거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120년간 어떻게 된 것인지 이 유대 민족은 듣지 않았어요. 정말 대단한 민족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거룩한 선지자들이 120년간, 그리고 그 120년 안에 또 수많은 선지자들이 남과 북에서 외쳤지만 그들이 듣지 않았고 그 죄는 계속 쌓여서 그들의 나라를 무너뜨릴 만큼 쌓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씀대로 그리고 공의롭게 그들은 멸망당했고 죽임을 당했고 흩어졌고 쫓겨났고 노예가 됐습니다. 이사야 40장 전까지는 그 메시지를 고스란히 전하고 있습니다. 이 40장부터 이제는 새로운 반전이 시작되죠. 주님이 이제 그들에게, 쫓겨간 그들에게, 소망이 없는 그들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의 때가 찼다고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라고 그랬어요. 예루살렘은 실제적인 지명과 장소이기도 하지만 바로 예루살렘으로 대표되는 모든 유대인들의 그 마음인 것이죠. 유대인들의 마음, 멸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안에는 항상 예루살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말하라고 하는 것은 흩어져 있고 위로가 필요한 그들의 마음에 닿도록 선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뭐냐면 그 죄악이 때가 끝났고 하나님께서 용서하셨고 이제는 돌이킬 때가 됐다고 하는 메시지예요. 그런데 아십니까? 실제로 희망의 메시지가 있을지라도 너무나도 마음과 우리의 상태가 낮아져 있으면 희망의 메시지가 희망의 메시지로 들리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외치라고 말하는 것이죠. 잠자고 있는 그 마음과 심령에 낮아져서 다윗의 표현처럼 내 영혼이 땅바닥에 붙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땅바닥에 붙어있는 그런 영혼들에게 주님은 외쳐서 그들이 거기서부터 깨어 일어나기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이 첫 번째 무엇을 외치라고 말하고 있냐면 3절에 보면 외치는 자의 소리, 신약에서는 그가 바로 엘리야의 영과 엘리야의 마음을 가진 자, 바로 세례 요한이죠. 그가 광야에서 외치는 자로서 외치게 됩니다.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이 말을 한마디로 하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서 너희는 누굽니까? 예루살렘이에요. 마치 예루살렘의 마음에 있는 그 무너진 유대 백성들이에요. 그것이 신약에서는 바로 죄 가운데서 심판과 죽음이 예정되어 있는 그 삶을 살아가는 모든 이 땅의 인류가 바로 너희인 것이죠. 주님이 처음 1, 2절은 위로를 말씀하셨어요. 죄가 끝났다. 모든 형벌의 기간이 끝났다. 이제는 다 끝났어 라고 말씀하시고 선포를 하시는데 광야에서 너희는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고 사막에서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는 것이죠. 바로 너희가 있는 장소가 어디라는 거예요? 광야이고 바로 사막이라는 것입니다. 광야와 사막에서 하나님께 가는 길이 열리는 게 무엇일까요? 그것을 표현하기를 4절은 골짜기, 산, 언덕, 그리고 고르지 아니하는 곳, 그것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정리가 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광야 사막 가운데 정리되지 않은 길이 존재하지 않는 곳에 그 모든 것들이 정리되는 것이죠. 높은 것들은 깎여지고 낮은 것들은 높여지고 구부러진 것은 다시 펴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 보면은 뭐 생각나십니까? 고속도로를 만드는 토목 공사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과연 광야 사막 가운데 있는 이 땅의 인간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고속도로가 뭘까요? 그게 한마디로 말하면 회개예요. 회개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울퉁불퉁하고 수없이 많은 장애물, 왜곡된 하나님에 대한 이해, 내 자신에 대한 잘못된 이해, 세상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 우리의 인생 전체가 광야 사막처럼 어디가 길인지 또 어디가 숲인지 어디가 웅덩이인지 알 수 없는 그런 뒤범벅된 상태에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마치 창세기 1장에 창조의 빛이 임하기 전에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혼돈이 가득했던 상태였던 것처럼 그런 상태에 모든 인간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소리가 들리는 것이죠. 마치 창세기 1장에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이 선포된 것처럼 똑같이 광야와 사막 가운데 있는 이 땅의 영혼들에게 선포가 되는데 그 빛은 어떻게 임하냐면 바로 회개로 임하는 것입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회개가 회복보다 앞섭니다. 회개가 치유보다 앞섭니다. 회개가 부흥보다 앞서는 것입니다. 회개 없이 구원받을 수 없고 회개 없이 치유될 수 없고 회개 없이 부흥이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위로를 선포하시고 그 다음에 그 위로의 은혜가 열매 맺기 위한 첫 번째 걸음, 그것이 바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길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장애물도 없도록 길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 앞에 높아져 있는 나의 교만과 나의 자랑이 깎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회개할 때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나는 너를 기뻐한다고 말씀하신 것을 통해 나의 낮아진 자존감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회개할 때 내 안에 있었던 거짓과 또 왜곡과 미혹들의 그 모든 것이 구부러진 것이 펴지게 돼요. 회개하는 동안 나와 하나님 사이에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는 삶을 살고 있으십니까? 하루 지난 다음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여러분은 회개하십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회개하시지 않는 삶을 산다면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루 동안 실제로 죄를 짓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회개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아니면 두 번째는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가 얼마나 나의 영과 정신과 몸에 극악한 독이라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둘 중에 어떤 사람이십니까? 하루를 끝낼 때 주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십니까? 상한 음식을 먹었을 때 배에 복통이 있고 괴로운데 그 복통과 괴로움을 그대로 가지고 잠을 잘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놀랍게도 이 땅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루 종일 죄를 지으면서 그 죄는 분명히 독이에요. 우리의 영혼의 독인 것이죠. 죄를 내가 지으면서도 둘 중에 한 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내가 죄를 지으면서도 뻔뻔스럽게 마치 내가 죄 짓지 않은 사람인 것처럼 하루를 지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도 미련해서 내 죄가 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주님 앞에 오늘 가기 전에 나와 주님 사이에 있는 이 왜곡과 굴곡들을 제거해야만이 나의 영혼이 편안한 사람이 있는 것이죠. 그 사람은 잠들기 전에 내가 하루 분노했던 것을 회개할 거예요. 잠들기 전에 내가 친절하게 말하지 않았던 것을 회개할 것입니다. 잠들기 전에 내 안에 시기와
질투와 음란한 생각과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회개할 것입니다. 내가 잠들기 전에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못한 어떤 면이 있다면 그것을 주님 앞에 회개할 것입니다. 그 사람은 정말로 안식과 회복 가운데 잠을 들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예요. 회개가 회복보다 먼저인 것이죠. 회개가 있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대로가 열리면 그 다음에 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육체가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을 시작하시기 전에 그래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고 그의 생명을 다하기까지 외쳤던 거예요. 회개한 자들만 영광의 주님을 알아보는 거예요. 회개하는 자들만 영광의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볼 수가 없어요. 성경을 다 암송할지라도, 성경을 원어적으로 다 이해할지라도 그 성경을 완전히 다 알고 있는 그 학자와 그 지식인이 회개하지 않으면 성경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주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순서예요. 제가 이사야 40장을 어제 오늘 계속 읽으면서 이것은 너무나도 지극히 단순한 순서로구나.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회복이 임하는 순서예요. 하나님은 그것은 회복을 이미 선포하셨고 정하셨고 우리 가까이에 있어요.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 이 땅의 수많은 영혼들이 그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을 받는 첫 번째 길은 바로 회개이고, 회개가 임했을 때 내 안에 영광의 빛으로 주님이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때 다시 주님이 외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회개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그 안에 들어오기 시작한 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다. 그러나 반대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쉽게 말하면 모든 육체와 아름다움은 사라지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것을 외치라고 두 번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우리의 영혼에 들어왔을 때 우리가 깨닫는 것이 바로 이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내가 그동안 추구했던 이 땅의 영광이 얼마나 하잘것없는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은혜가 내 영혼에 비춰질 때 내가 소중하게 여겨왔고 내 삶의 가치라고 여겨왔던 그 모든 꽃과 열매들이 얼마나 마르고 시드는 하찮은 것인지를 깨닫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회개를 통과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임했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속한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여전히 내 뜻이 내 안에 강력해 나의 주인이 되어 있고 나를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내 영에 들어와서 나를 다스릴 수 있는 틈과 기회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날마다 나의 주장을 버리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말했어요. 그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성령 세례받은 하나님의 종이고 사도로 위임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날마다 죽는다고 말하죠. 그의 육체와 생각 가운데 남아있는 이 땅의 모든 것들, 들의 풀과 꽃과 같은 것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비춰졌을 때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누추한지를 그가 깨달았고 날마다 자기 안에 있는 한 점이라도 그것을 죽이는 삶을 주 앞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그렇게 살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 그것은 참 지혜로운 거예요. 내가 추구하는 꽃과
내가 추구한 열매가 하나님의 영광에 비하면 정말로 보잘것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은 크나큰 지혜요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다시 이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은 얘기했죠. 우리 가운데 그 아름다운 소식, 복음의 소식을 시온과 예루살렘에 전하래요. 이것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회개하고 영광의 빛이 임하고 내 자신이 누구인지 아는 자들에게 주님이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시온으로 달려가고 예루살렘을 달려가서 소리를 지르래요.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라고 소리를 지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라고 소리를 지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리를 지르는 시온과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죠? 과거의 영광은 흔적도 없이 사라진 곳인 것이죠. 성벽은 무너지고 성전은 불탔고 그 영광스러웠던 과거의 기억은 하나도 남지 않은 곳. 그래서 굶주리고 약탈당하고 빼앗기고 매일매일 죽음의 위경 가운데 있는 아주 남아있는 재와 같은 자들에게 하나님을 보라라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멸망당한 자들이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면 왜 우리가 멸망했느냐?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면 왜 우리는 이 죽음의 처지에 있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면 왜 나는 실패 가운데 있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면 나는 왜 빼앗겼느냐라고 외칠 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를 내서 선포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사명인 것이죠. 이것이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인 것이에요. 심지어는 우리에게는 우리 자신도 그 선포를 들어야 할 지경에 있을 때가 있는 것이죠. 우리 자신도 무너진 시온과 해파된 예루살렘과 같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렇더라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이 진리이기에 주님의 영광의 빛이 내 영혼에 비쳤기에 나는 선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기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보라라고 우리는 선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선포할 때 우리 자신이 새롭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주장하고 기도하고 그것을 포기하지 않을 때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어디에요? 시온과 예루살렘에, 회파되고 불탄 예루살렘에, 실패하고 목적을 잃은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이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고 그 다음에 목자같이 임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완전히 다른 두 모습으로 오실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회파된 땅 가운데 첫 번째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는 그 무너진 것을 회복하는 은혜가 필요해요. 망가진 질서가 회복되는 은혜가 필요해요. 그리고 또한 그들을 괴롭히는 적들을 파쇄할 권능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그동안 가운데 회파된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그 자리를 지켰던 자들에게 보상해 주는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십니다. 주님이 가장 약한 자로 죽으셨지만 하나님의 영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약한 자로 죽으셨지만 그는 가장 강한 자로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다스리실 것이고 그가 상급을 주실 것이고 그 보응이 있을 것이다. 공평한 심판자로 공의로운 재판관으로 오실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이미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또 동일하게 목자로서 임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눈물을 씻기시고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원수의 앞에서라도 우리의 얼굴을 높이 드시는 그 목자로서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바로 그분이 그렇게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11절까지 하기 때문에 정리를 해봅시다. 회복 이전에 뭐가 필요합니까? 회개가 필요합니다. 회개한 자의 심령 안에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춰집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춰지면 내가 추구하던 것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되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그 하나님을 보라라고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는 선포하도록 부름받은 것입니다. 그렇게 선포할 때, 선포하는 곳마다, 선포하는 심령에, 선포하는 장소마다 하나님이 권능의 하나님으로 목자로서 임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순서예요. 주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이 순서를 바꾸시지 않아요. 그것이 우리가 주님께 붙잡아야 될 진리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목자이신 하나님, 강한 자로 임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누가 그가라고 말하는 것이죠. 누가, 하나님의 그 누가 이런 존재이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누가 온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그것을 유지하시고 다스리시느냐라고 12절, 13절, 14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분이 또 어떤 분이냐? 그분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다. 저울에 작은 티끌 같고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다. 레바논은 땔감에도 부족하겠고, 레바논이 땔감에 부족하다는 말이 되게 좀 말 자체가 이해가 안 돼서 제가 찾아보고서 되게 놀랐어요. 지금 레바논의 백향목이 사라졌습니다. 레바논의 백향목은 아주 정말 보호 수목이에요. 레바논 지역의 한 지역에만 지금 조금 보존된 숲이 존재합니다. 그 사진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레바논의 그 백향목이 그 넓이가 8m까지 자랍니다. 나무가요, 한 그루가 가로가 8m, 높이가 70m까지 자라는 엄청난 나무들이 과거에는 그 레바논 전 지역에 가득했어요. 그래서 많은 선지서들 가운데 레바논의 백향목을 교만한 것의 상징으로 말하는 거예요. 엄청 크고 거대한 나무인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찍어다가 신전을 짓고 자기들의 우상을 만들었던 거예요. 근데 주님께는 그 엄청난 레바논의 백향들도 하루 땔감에도 부족한 그런 분이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 짐승들은 번제에도 부족할 것이다. 그 하나님 앞에는, 우리에게 강한 자로 목자로 오시는 그 하나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이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는데 이 말씀은 그냥 비유의 말씀이 아니라 실제인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림을 하나 찾아보게 됐어요. 이 그림은 그냥 여기저기 찾으면 나오는 위키백과에 나오는 그림입니다. 근데 밑에 번역을 정말 직역을 해버려가지고, 사람이 탄 달 탐사로는 마지막 탐사였던 아폴로 17호의 탄 우주 비행사가 찍은, 이렇게 돼 있어요. 아폴로 17호가 달에 착륙을 했죠. 아폴로 17호는 1972년 12월 7일 날 미국에서 캐나다 우주센터에서 발사해가지고요. 그 다음에 12월 11일 바로 달에 착륙했어요. 그 달에 착륙한 이후에 여러 개의 사진을 찍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사진이에요. 달에서 본 사진, 정말 되게 알록달록한 구슬 같죠. 구슬 같은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아웅다웅 살아가는 그 지구가 달에서 보면 이렇게 구슬같이 이쁘게 보여요. 이쁜 구슬 안에서 서로 죽고 죽이고 서로 더 차지하려고 하고 서로가 잘났다고 말하고 네 말이 옳고 내 말이 옳다고 다투고 싸우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한 그림을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은 설명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40AU에서 바라본 지구의 모습. 실은 여러분이 보시기에 왼쪽에 붉은 선이 있죠. 붉은 선 가운데쯤에 아주 작은 점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이제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제 우리가 아는 칼 세이건이라는 과학자가 쓴 희미한 푸른 별이라는 책 안에서 바로 이
이것은 보이저 1호죠. 보이저 1호가 이 지구에서 출발한 것은 1977년입니다. 그런데 이 사진을 찍은 것은 1990년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이 보이저 1호가 태양계를 벗어난 최초의 우주선이에요. 무인 우주선이요. 보이저 1호가 태양계를 벗어나는 순간에 그 카메라를 방향을 지구 쪽으로 돌려서 그 사진을 찍고 전송을 했어요. 한참 뒤에 지구에 도달을 했죠. 거기에 나와 있는 지구예요. 어떻게 신기하게도 빨간 선은 태양의 빛이 아니라 사진에 반사된 빛이 어떻게 딱 빨간 선을 만들어졌고, 그 빨간 선 때문에 지구라는 게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된 기가 막힌 한 장의 우주 사진이에요. 40AU가 뭔가 제가 궁금해서 또 무식하니까 찾아봤어요. 1AU가 지구와 태양 간의 거리를 말한답니다. 40AU는 이 사진을 찍은 곳에서부터 지구까지의 거리가 지구와 태양의 거리의 40배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또 감이 안 와서 또 찾아봤더니 태양과 지구와의 거리가 1억 4,959만 7,870.696km래요. 그래서 이 40AU를 계산을 해보면 60억 킬로미터. 실은 계산이 안 되는 것이죠. 거기에서 봤을 때 지구는 이만해요. 근데 실은 그게 우주가 끝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이미 이 태양계를 더 나아가서 갤럭시를 벗어나서 수많은 우주들이 세상에 존재하고, 또 우주들의 우주가 존재하고, 또 우주들 사이에 우주가 존재하고, 끝도 없이 지금도 온 우주는 초당 수백 킬로미터씩 확장되고 있다는 사실을 과학자들이 알아내고 있는 것이죠. 말씀 그대로예요. 하나님의 눈에는 세상이 없는 것과 같아요. 여기서 40AU의 거리에서 지구를 봐도 못 찾잖아요. 없잖아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정말 놀라운 건, 전 이 칼세이건의 글에서 놀라운 것은 그냥 지구 때문에 놀란 게 아니라 여기에 있는 나를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에 놀랐어요.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사실이 이것은 불가능한 비밀이라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내가 무슨 근거로 창조주 하나님께 나를 알아봐 주세요, 나를 기억해 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무슨 근거로 하나님 앞에 나는 구원받기에 합당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제가 이 사진을 보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내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근거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내가 아무리 의로운 일을 한들 하나님 앞에는 온 세상에 보이지 않는 존재보다 작은 것인데, 주님이 나를 왜 구원해 주셔야 돼요? 주님이 무슨 나에게 빚을 지셨길래 나의 영혼을 구원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그냥 전적인 은혜 외에는 설명할 수도, 또 풀이할 수도, 가늠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깨달은 자들은 이렇게 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엔 온 우주와 온 우주의 우주라도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런 크신 하나님인데, 그런데 인간이 무슨 짓을 하고 있냐면요,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이 인간이 얼마나 미련한지 자기의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의 우상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님 앞에 인정해야 돼요. 다른 종교들이 우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이 만든 우상이에요. 그 우상을 만들었다고 19절,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다시 물으십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우리가 어떻게 알고 어떻게 듣게 되었을까요? 아까 그 희미한 푸른 점 안에 있는
정말 먼지 같지도 않은 우리 존재가 어떻게 알고 들었을까요? 그분이 나타나셨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분이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그분이 자신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영원토록 내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 영원토록 심판 가운데 존재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주님이 묻습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왜 주님이 말씀이 있는데 왜 깨닫지 못하였느냐? 왜 주님께서 이미 이루신 수많은 일들이 있는데 왜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22절, 23절에 이 땅에 있는 모든 자들은 실은 참으로 안개와 같은 것들이다. 유한하고 작으며 보잘것없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비로소 가치가 있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놀랍게도 아무것도 아닌 우리에게 하늘의 영광의 빛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우상들은 아무것도 아니고 우상에 속해 있는 그들도 아무것도 아니다. 말라와 회오리 바람에 불려가는 그 바람과 같다고, 먼지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데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는 거예요. 이사야 40장은. 하나님의 위로는 선포됐고 하나님의 회복은 선포됐어요.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을 얻는 길도 선포됐어요. 주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진 길이 열려야 되는 회개가 필요한 것이 선포됐어요. 회개 이후에 영광의 빛이 한 줄기가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고 우리가 추구하던 것이 얼마나 허름하고 무가치한지를 깨닫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다른 것을 비교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즉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누구에 비교하며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너희는 눈을 들어서 이 모든 것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이 얻은 것 또는 잃어버린 것 또 얻고 싶은 것 그 모든 것을 쭉 나열해 놓으십시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그것을 나열해 놓으세요. 그리고서 보는 것이죠. 그것이 주님이 주실 것과 비교할 수 있는가? 주님 자신과 비교할 수 있는가? 주님의 지혜와 비교할 수 있는가? 우리는 주님 앞에 서서 그 모든 것들을 눈을 높이 들어서 보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정말 땅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짐승과 같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 하는 질문을 다시 주님이 우리에게 꺼내 놓으세요. 이 모든 이야기를 다 하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질문,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질문, 그것을 주님이 다시 꺼내 놓으십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나의 길은 하나님께 숨겨졌습니다. 나의 문제는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습니다. 라고 포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1절에 대한 우리의 모습이에요. 주님이 왜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선포하셨냐면 우리가 27절의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수많은 목회자와 사역자들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은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 고역의 때가 끝났다라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고백을 우리의 삶 가운데 치워버려야 돼요. 이것은 불신앙이에요. 이것은 근본적으로 거짓이에요. 이 이사야 1장 40장 1절에서 26절까지 살펴본 것처럼 이 질문은 거짓인 것이죠. 우리가 거짓을 포기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거짓인 줄 알면서도 나의 자존심과 나의 삶의 바탕이 허물어질 것 같아서 그것을 붙잡고 있다면 그것이 불신앙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는 불신앙의 질문들을 우리가 오늘 걷어내기를 축복합니다. 걷어낼 때 그 수건이 벗겨질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는 담들이 허물어질 때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비치는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물으십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우리의 미련한 대답에도 주님은 다시 대답을 하십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은 너의 송사를 듣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은 너의 일을 감춰두시는 분이 아니다.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온 땅끝 열방 우주에 있는 모든 일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다. 너는 그것을 알고 듣지 않았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분은 그 지혜와 능력이 한이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해서 조금도 관심을 뺏기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길 원하시는 것, 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길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합니다. 소년과 장정, 육신의 힘이죠. 육신의 방법이에요. 육신의 재료들이에요. 육신의 자원들이에요. 이 땅에 속한 모든 것들이에요. 그것은 언젠가 곤비하고 넘어지고 사라질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는 데 실패할 것입니다. 진정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우리에게 부여하는 데 실패할 거예요.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과 마음의 기쁨을 주는데 그것들은 실패할 것입니다. 그러나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만 새 힘이 부어질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한 자에게 부어지는 새 힘은 마치 무엇과 같냐면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과 같은 새 힘이라고 말합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갈 때 땅을 박차고 하늘을 향해 나릅니다. 땅의 영역, 소년과 장정의 영역, 피곤하고 곤비하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이 땅의 영역, 우리의 육신의 영역, 우리의 환경을 박차고 하나님의 나라로 날아오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이 곤비함과 넘어짐과 쓰러짐의 영역을 벗어나는 것이죠. 로켓이 지구의 대기권을 뚫을 때까지는 엄청난 저항을 받습니다. 그러나 로켓이 지구의 대기권을 뚫는 순간 이제는 다시는 안 떨어져요. 왜냐하면 그 테두리를 벗어났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앙망할 때 우리가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이 그런 날이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다시 9절을 보고 우리가 기도하고 싶습니다. 우리 예배팀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갈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너희의 하나님을 보는 방법이 뭡니까? 바로 주님을 앙망하는 거예요. 주님께 내 모든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나에게 10가지 일이 있다면 10가지 일의 포커스를 주님께 맞추는 거예요. 나에게 100가지 문제가 있다면 100가지의 문제를 다 주님께로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것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입니다. 제가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이미 순서를 말씀드렸어요. 성경은 질서를 말해 주셨어요. 첫 번째 질서가 뭡니까? 회개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깨닫지 못한 것을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진짜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한 것을 회개해야 돼요. 내가 만든 나의 우상을 가지고 있는 것을 회개해야 돼요.
주님께로 돌아가지 않는 것을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주님이 여기 계십니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땅끝까지 창조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이 함께 이 시간 예배하는 그 장소마다 처소마다 그 곳곳마다 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주님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십시다. 억지로 울고 통곡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에요. 주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가운데 영광의 빛이 임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